23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산 모세의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누가 총리가 되었죠? 요셉.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몇 명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죠? 70명. 자, 무서운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어디에 살았죠? 나일강이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죠. 이제 이집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집트에 이렇게 그 위에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물이 내려가는데, 이 지중해와 가까운 이 지역이 이제 그 강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이 범람하면서 넘쳐가지고 상류에 있는 좋은 흙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아래 깔아주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거나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고 하는 이런 그 지역인데, 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있는 기름진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축을 하는데 왕이 허락을 해줬죠. 요셉에게 내 가축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번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총리로서 흉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땅을 사게 되고 이것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땅을 다시 나눠주게 되는데 20%라고 하는 세금만, 낮은 세금입니다. 그 당시에 낮은 세금으로 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만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농토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떼일 때 심지어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떼는 사람들도 있죠. 악덕적이죠.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땅을 전부 국유화하면서 이거를 다시 땅을 나눠줄 때 세금을 20% 저리로 낮춰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란다 하면은 결실을 풍성하게 맺잖아요. 한 나무에 과일을 많이 열릴 때 보세요. 사과 같은 거 혹시 이렇게 열릴 때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과가 주렁주렁 막 열려있기 때문에 생육합니다. 불어납니다. 불어난다는 것은 막 꿈틀거리고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번성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매우 강하여 측량할 수 없이 강해졌다 이런 뜻이고요. 온 땅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는 지역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있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인데 그 7족속들의 어디 가든지 눈치를 봐야 돼요. 또 아래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제 그 롯의 그 후손이 되는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물론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막으시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사막지대인 애굽에 가까운 사막지대, 브엘세바 이런 지역에 이제 있게 되는데, 가나안에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근이 가끔가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기, 불안감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또 적절한 목축을 하는데 이 땅에 대한 땅이 내 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땅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큰데 땅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졌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격히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몇백 년을 지금 흘러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라고 하면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70명 정도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자,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약간 뻥이 있었겠지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지도자 파라오, 우리 한국말로 바로라고 하는데, 자, 이 바로 왕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보다 많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럴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세력이 이렇게 있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왕권의 역사에는 쿠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들의 침입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강한데 그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삐딱하거나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나게 되면 너무 불안해지죠.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전쟁이 일어난다. 즉 유사시에 대적과 합하여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와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미국은 그 짬뽕 나라잖아요. 각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념, 민주주의인 거와 이런 전통 그리고 이런 신앙 이런 것을 이렇게 융화돼서 동화돼서 같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게 나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굽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과 이념에 같이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고 우리보다 강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가진 이념과 정신,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독자적인 신앙,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신학자였던 그 리처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과 문화하고의 이런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즉 기독교 신앙이 문화와 대립할 수 있어요. 대립. 그래서 나는 내 거를 지켜야 되니까 너하고 같이 하나가 되지 않겠다 해서 분리, 구별, 배척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아예 그냥 속해서 흡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를 다 잊어버리고 흡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또 세상적인 문화가 이렇게 가더라도 나는 그 위에 더 높은 문화로 그냥 이렇게 가겠다. 평행선을 긋는 하나의 무관심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계에서 어떤
역설, 이렇게 뒤집어 엎는 약간 뭐 긴장 관계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그 개념으로 삶을 살 수가 또 있어요. 근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즉, 문화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을 점점 좋게 바꿔나가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인이 천국을 지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 적에 지붕 위의 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지붕 위의 닭. 뭐냐면 이게 이제 집이 있잖아요. 닭이 땅에 있으면 땅에 속한 거죠. 근데 이 닭이 집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지붕 위에 있는 닭은 땅에 속한 건가요? 발을 물론 연결되면 땅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 또 속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의 닭처럼 하늘에도 속했고 땅에도 속해 있는 이 중간이죠. 그러면서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닭 소리를 내면서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붕 위의 닭입니다. 기독교인은 지붕 위의 닭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들 속에 흡수, 동화되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싫으니까 외면하고 살거나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면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런 믿음, 세상 속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 애굽 속에서 커가는데 독자적인 그런 정신과 이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통한 어떤 변혁이 만약에 더 강하게 확 일어나게 될 적에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닌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런 것이 되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이 땅에서 나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대대로 유목민족입니다.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히 여겨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레벨의 사람들이 그 목축을 짐승에 똥 치우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면서 천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강대국이니까 하자는 일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낮은 일들은 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직업적인 천시가 요즘에는 이제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게 이제 심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낮은 천시 여기는 목축의 일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애굽을 화가 나서 탈출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더군다나 싸우고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니냐. 특히 그 낮은 노예 계급을 가르쳐서 하비루라고 합니다. 아비루라고도 하고 보통 하비루라고 하는 이 노예 계급이 있는데, 목축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급상으로 보면 하층 계층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노예 계급에 속하는 이 하비루의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반역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도 굉장할 것이고, 이들이 만약에 화가 나서 탈출을 감행을 해버린다면 이 애굽의 찬란한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회의를 했을 것이고,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해서 꽉 묶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먹혀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감독들은 노예 관리자들입니다. 애굽의 관리들. 근데 이 애굽의 관리들을 간역자, 감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히브리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급 관리로 패장, 옛날에는 패장이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기록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록원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작은 지도자를. 그래서 감독을 세워서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괴롭게 하는 건 뭡니까?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가, 우리에게 저항하는가, 우리의 어떤 이념과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게 보여지면 어떡합니까? 감시를 해야 되고, 때로는 뺏어야 되고, 강탈을 해야 되고, 고통을 가해서 억압을 줘야 되고, 막 묶어놔야 되고. 양들을 목축하면서 양을 돌보고 양털을 깎고 그 털과 고기를 분리하고 나르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을 자르고 부수고 나르며 풀과 짚과 흙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나르게 하고 유사시에 병기, 식량, 세금을 비축하는 국고성, 그 변두리 지역에 이 국고성을 세워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 세우고 성벽 세우고 무덤도 만들고 가옥도 짓고 궁궐도 짓고 시설들을 만들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는데 고통을 받으면서 번성해서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래 예언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예언을 해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애굽에서 살 것이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임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잘 버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속에서 와서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더 심각해지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무엇이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에는 지금 한 가지 더 고통이 추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농사 일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축을 하는 것은 여기서 풀을 뗐다가 정리를 하고 집을 다시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풀 따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이동하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한 농사져서 이렇게 지면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고 여기서 이제 문화가 꽃피게 되는데, 이동을 하는 것을 뭐냐면 역동성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저 하느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업이 목축입니다. 역동성,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결국 여기 오래 있을 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목축도 물론 했겠지만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수로를 파고 농토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거두는 혹독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이 유목민들의 정신, 기질, 본업, 어떤 나아가서 믿음까지도 바꾸어서 완전히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 식민 통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게 뭡니까? 그런 문화적 식민 통치예요. 이름 갈아라. 너 네 이름 쓰지 마. 한국말 쓰지 마. 왜? 자기들의 말을 하면 자기 생각을 갖게 되고 자기들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언어를 사용하지 마. 너희들의 문화 그거 쓰지 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노예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노예를 만들려고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인구 감소, 즉 인구 말살 정책이 시작됩니다. 애굽 왕이 두 여자를 불러요. 그 두 여자가 뭐냐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산파 시프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두 여자를 불러서 특별 명령을 하더랍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조산대라는 게 있습니다. 조산대. 의자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조산대라고 하는 의자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양쪽에 힘을 써야 되니까 이 잡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하체로 아기를 쉽게 낳을 수 있도록 아마 만드는 이렇게 그런 구조의 그 조산대라는 의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만 예정일 2, 3일 전에 이 산모의 집에다가 조산대라고 하는 출산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의자를 가져다 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누가 돕느냐면 산파들이 가서 돕는 건데 만약에 그때 남자 아기라고 하면 너희들이 죽여라. 여자 아기를 살리고.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의 명령이다. 바로 자기 불러가지고 딱 명령을 내렸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바로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신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바로 왕이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왜 그래? 왜 살렸어? 대답해봐. 뭐야? 근데 이 산파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애굽 여인들이 있고 히브리 여인들이 있는데 애굽 여인들보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난다라고 소식을 듣고서 조산대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급하다 하면 이제 그때 뛰어가야 되는데 이미 뛰어가면은 애기를 벌써 나가지고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태어났을 때 받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뭐 죽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죽으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돌려서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산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인데도 꿀딱지가 확 났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예 그냥 나일강에다가 집어던져 악어밥이 되게 물고기밥이 되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남자아이를 뺏어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죠. 아마 이때 많은 남자 아기들이 이렇게 빼앗겨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눈물, 아픔, 분노, 한이 막 넘쳐 흘렀을 거예요.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큰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가 태어나도록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라서
80년, 앞으로 또 그 고통이 금방 감해진 게 아니고 8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까지 하고 돌아오죠. 80세 노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애굽에 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죽은 남자 아기들에 대한 한과 눈물에 대한 보복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모든 첫 번째 난 생물, 모든 첫 번째 난 사람의 장자의 그런 것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 아기들의 피가, 아기를 잃은 가정들의 눈물과 아픔과 분노와 한을 하나님이 바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눈물, 아픔, 분노, 한을 보복하시고 받아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아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모세의 아버지. 출애굽기 한 6장쯤 가야 나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자, 모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미리암. 자, 모세의 형은 아시겠죠? 대제사장인데 누구? 아론. 자, 미리암과 누나와 형이었던 아론은 이미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모세의 상황까지 오게 됐을 때는 억압의 상황이 심해지면서 태어나면 잡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져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요셉에서부터 모세로 이어지는 억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애굽의 문화 속에서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동화돼서 흡수돼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꿈, 비전, 그 약속, 그런 거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믿음을 지키고 내 문화를 지키고 내가 그곳으로 향해서 결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였잖아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난 여기 묻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반드시 내 해골을 묻어라.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갈수록 심해지는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을 지속해 나가야만 됩니다. 나아가서 남자 아기들이 죽는 눈물과 아픔과 분노와 한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뺏기면 뺏기는 대로 다 남자 아기들 주고 다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누군가는 그 아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이 아기가 우리 구원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내 아기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아기를 어떻게 쓸지 아느냐.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줘야 돼. 누군가가. 이런 가운데서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찾아오게 됐던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억압과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순응하고, 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니? 쟤들이 억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야지. 남자 아이들 태어나서 집어 던지라고 그러면 집어 던져.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야. 야, 가난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압과 고난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믿음, 우리의 가진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걸 맞서 싸워나가자. 힘들어도 헤쳐나가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게 믿음의 진실성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실성이 고난과 억압이랑 눈물과 한해 이런 많은 것 속에서도 진짜 살아있니? 너 진짜 살아있어?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증명되어져야 돼. 그게 너 그 속에서도 나를 믿니? 너 그 속에서도 내가 이루을 것을 믿니? 그 속에서도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니? 이게 계속 물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진실한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난 기적적인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야 그래 그냥 수능하고 대충 흡수돼서 살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아파도 힘들어도 믿음을 보이고 증명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